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서울 이제 열대야 최장 기록 28일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26일까지 열대야 때문에 힘들었는데 올해 28일째로 이제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이때에 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도 일터 속에서 정말로 정신없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에 속상함과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우리들이 너무 더우니까 우리의 체온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원한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중에 냉면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는데 그때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추수하는 때에 사람들이 가장 바쁘고 그래서 추수할 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땀이 비 오듯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얼음 냉수, 얼음물을 우리가 찾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시원한 것을 마심으로 우리의 체온을 조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체온도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시원한 것을 많이 마셔도 우리의 이 속, 우리의 마음의 이 답답함과 문제로 일어나는 속의 화와 열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속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어떤 아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풀리고 그래서 마음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속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답답함들, 내 속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좀 털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병, 마음에 열이 가득한 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 열과 화 때문에 또 답답함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화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과 이 답답함들을 주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날도 참 더운데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화와 열을 좀 다 하나님 시원케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했지만 들어주지 않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어느 때까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답답한 이 마음의 분과 화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슴은 더 답답해 오는 것 같고 쥐어오는 것 같고 몸에 땀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절규가 오늘 이 더운 여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부르짖고 싶지만 날이 너무 더우니까 마음으로만 여러분 소리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들, 우리의 이 가정과 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이 이 더운 날씨에 왜 사람들끼리 서로 더 만나서 우리가 마음속에 답답하고 화와 열이 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다 자기 중심이고 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열불이 나는 겁니다. 열도 나고 불도 나서 열불 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속에 열불 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놀리지 마세요. 열불 나시는 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교회 오기 전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속에 열불 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차가 너무 막혀서 열불 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우리 속에 열불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짜증이 나시거나 그렇진 않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하나님의 속이 좀 시원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이 여러분 느껴지시지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을 지금 잘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서 지금 가출해서 서로 혼자 방황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나의 이 자녀들이 내 말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답답해 하시는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도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지내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함께 마주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자녀된 우리들이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보고 조금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아들아 딸아 좀 앉아봐라 라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녀석이 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엄마 듣기 싫습니다. 아버지 듣기 싫어요 라고 지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쾅 하고 닫습니다. 아내랑 남편이랑 좀 좋은 얘기를 하려고 서로 앉았는데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부엌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등을 돌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진짜 답답해지는 겁니다.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속 시원한 얼굴은 아니십니다. 무언가 답답함이 있어 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성경에 좋은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속을 시원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이제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압니까? 초창기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나의 이 답답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도 나 때문에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은 아직 신앙의 애기인 것입니다. 엄마 젖을 더 먹고 오셔야 되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도 우리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항상 좋지만은 아니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답답하시겠구나. 특별히 서울 땅을 보니까 열대야도 너무 많으니까 서울시를 하나님 보시면서, 우리 에덴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좀 속 시원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린아이는 아닌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좀 큰 자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준다고요? 충성된 사자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말씀합니다. 그 충성된 사자, 이 번역된 성경, 다른 성경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번역들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많이 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바로 충성된 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충성된 사자,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우리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한 속도 시원하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의 다른 여러 가지 답답함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된 사자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죠. 심부름꾼에게는 심부름을 시키는 주인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시편 24편 1절에 보시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심부름꾼, 바로 충성된 심부름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여호와의 것,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의 스스로도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나눠주시는 것도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내가 왜 이렇게 생겼냐고 여러분 짜증내시면 안 됩니다. 왜? 나눠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IQ가 내가 90입니까? 왜 150으로 안 태어났게? 나눠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각각 분수대로 그것을 나눠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불만족스러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 할 수 있는가? 렌트 인생인 것입니다. 월세, 전세, 자가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렌탈 받은 겁니다. 렌탈한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렌트 인생이야. 렌트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의 이 심장도 언제 반납할 것 같습니까? 때와 시기는 주님만 아십니다. 네. 저도 여러분 예전에 70까지 살고 싶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어 할까요? 100살이요. 예. 설교를 잘 들으셨군요. 예. 그런데 제가 아무리 100살을 살고 싶다고 100살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제가 영양주사들 맞고 비타민을 먹는다고 100살까지 살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렌트 인생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왜 사람들끼리 만나서 열불나게 싸우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렌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들이 왜 싸우는 줄 압니까? 사탕 가지고. 언니 이거 내 사탕이라니까 왜 뺏어가?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왜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싸울 거예요? 이 교회 내 교회라니까. 이러다 싸움 나는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해드리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충성된 사자,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 주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주인의 특징,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시다 그럽니다. 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답니다. 자, 그분의 계획하시는 것도 완전하고 그가 하신 일도 완전하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기 때문에 실망시키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시킬 수 있을 때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라고 우리가 반박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인정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주인 행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땅을 가진 사람 주인 행세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그가 계획하고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엉성한 게 많거든요. 틀리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가 없다니까요. 오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짝져졌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생긴 자녀를 내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에 왜 이런 성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과 이 나라를 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열불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덥잖아요. 자꾸 땀이 나고 하면 체력이 소진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만 경험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삽질을 해야 물이 나오는데 자꾸 딴 데를 삽질을 하는 거예요. 땀은 나고 삽질을 하다가 손도 까지고 걸려 넘어지고 코도 깨지고 등도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답답해하는 그 마음,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더 더운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해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시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가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지,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인의 의중을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럽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이 있고, 자, 주인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분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뜻을 알고도 왜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주님이 마음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사자,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추수하는 때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가? 주님의 의중, 그분의 뜻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여러분,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요? 그들을 일거리를 주고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12명을 일단 부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의중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시원치 못하다니까요. 답답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의 믿음직한 신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분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롯이 전수하기 위해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훈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였으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셨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100%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시면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여러분, 부부가 금술 준 부부들을 보시면 신혼 초에는 싸워도 10년, 20년, 30년 같이 밥 먹고 잠도 자고 등도 긁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눈빛만 봐도 남편이 오늘 무엇을 원하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모른다? 목사님, 40년을 살아도 몰라요, 그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30년,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목사가 강단에 서서 제 눈빛만 봐도 여러분 제 마음이 좀 읽어지십니까? 안 읽어지죠. 뭐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시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엄목사 눈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 함께 있는 그 훈련을 우리가 잘해야 정말 열불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도 시원해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속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 시원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세상 참 살만하다,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가 이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길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잘하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잘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부한 데 처하든 낮은 데 처하든 높은 데 처하든 어려운 데 처하든 늘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고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슬퍼서 오는 찬송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그분들은 불러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훈련을 아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에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하라고 우리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겁니다. 나의 싫은데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우, 더워 죽겠는데. 아니,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각도 많지 않고 생각도 같지 않고 태어난 배경도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색깔, 기도의 색깔, 찬양의 색깔도 다른 사람들을 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고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을 뿐만 아니고 뭐 하고 싶어 하신다? 사귀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귀고 싶어 한다니까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귀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속을 알아주는 깊은 사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밤 12시에 전화해도 나의 답답한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 없어도 괜찮다 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깊이 사귀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속 시원하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함, 그것들이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 주님과 함께 사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울증은 사라지는 겁니다. 공황장애도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날 쓸쓸해서 죽겠네라고 하는 이런 곡소리는 정말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해결 안 된 것들, 정말로 주님과 함께 바로 교제함이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의 답답한 화병도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훈련,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일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 주님과 사귐이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의중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심부름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곳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의 훈련이 된 사람, 그분과 사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답답해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곳?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속을 내가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바로 그들이 응답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12사도를 온 세계에 파송하셨듯이 그의 제자들을 온 세계에 파송하셔서 당신의 심부름을 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듯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 사귐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참 덥습니다. 날이 참 더워요. 더운 것, 더위 그럭저럭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불과 이 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런 열과 불을 주님 어떻게 좀 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답답함을 우리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답답함도, 우리의 이 마음의 열과 불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주님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있는
동행하는 사람, 그분과 소통이 있고 사귐이 있고, 그래서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름도 우리 모두 주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가 그 주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면 우리 속에 있던 열과 불도 어느새 다 빠져나가 우리의 속도 시원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항상 성령의 시원한 새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과 열방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